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자녀들의 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 믿는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다 하는데 안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천당을 못 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백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장 명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지 않은 데 쓴 편지는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데 그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다시 양육하려고 쓴 편지들이 다 편지예요. 근데 유일한 편지 하나가 자기가 목회하지 않았던데 앞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기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기초석을 닦아주려고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신앙의 그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쓴 편지가 어디냐?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했어요. 그래서 온 에너지를 썼고 성도들 한 편 한 편 하나하나 다 알고 그래 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후서는 신앙이 이렇게 여물지 못해가지고 은사를 받는데 자꾸 들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은사,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능력 체험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는데 그게 기복주의로 흘러가면 이래 돼버려요. 가난의 영을 끊으면 재정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안 열립니다. 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은 가난의 영이 들어온 원인이 있거든요. 재정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가난의 영이 들어옵니다. 열받은 사람은 가난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돈, 주신 돈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라고 재정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장난치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에 방구석만 파고 앉아서 깨빠져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가난의 영을 쫓으면 돈이 열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고치고 영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는 영을 잡고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가면서 기복주의로 가면 자기는 안 고치고 영의 세계를 고쳐서 몇 발자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반은 맞는데 반은 들립니다. 내일 박건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사역 받게 될 텐데요. 몸 아픈 분들 도움 됩니다. 기름 부음이 전에 교제할 때보다 더 세져졌어요.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도움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움받고 영으로 도움을 받고 내가 내 생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를 잡으면서 현실을 안 고치고 죄 가운데 막 뒹굴면서 음란하면서 할 짓 다 하면서 터진 입이라고 막 죽이가면서 그래서 하면서 이걸 추구하면요 귀신이 붙습니다. 악한 영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앙이 돼요. 교회 안에 쪼매나 이럴 때도 있지만은 밖으로 뻗어나가서 신천지처럼 이상한 이단이 되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따라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 더 합시다. 따라 말씀과 기도와 생활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지도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생활은요. 제 눈이 벗어난 데서 여러분이 놀고 계십니다. 제 눈이 벗어난 데서 시장 바닥에서 쌈박질할 수도 있고요. 제 눈이 벗어난 데서 음란한 행동할 수도 있고요. 제 눈이 벗어난 데서 맨날 고스톱을 칠 수도 있고요. 제 눈이 벗어난 데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울 수도 있고요. 제 눈이 벗어난 데서 뒷담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뒷담화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임금님도 뒷담화 하는데 뭐 대통령도 윤석열이 그 멋이기 이재명이 이것저것 앞에 있는 지도자들 다 뒷담화 할 수 있는데 목사 뒷담화는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 아세요. 나도 누가 뒷담화 하게 될 거라니까. 왜? 심은 대로 뭐하니까? 거두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된 것들을 끊어야 돼요. 끊고 생활편에서 정리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을 정리하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를 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을 고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사들한테 가면 제 되게 가기 싫거든요. 만나면 목사님 살 빼세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살 빼야 될 음식 리스트 살 많이 찌는 음식 다 골라놓고 못 먹게 하고 근데요 살 빼는 게 쉬운겨. 저도 50몇 년 살아온 생활 습관이라고. 인생에 붙은 그 생활 습관을 체질을 바꾸는 게 그거. 그리고 뭐 이렇게 고혈압 같은 약 같은 거를 좀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약을 가지고 이제 다스려 가는 거지 할 수 없지. 근데 영적 세계에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걸 고치겠다 할 때는요 성품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뿌리가 성품이거든요. 뿌리가 성품이고 그 성품은 누가 만드냐? 부모가 만듭니다. 어릴 때 양육받을 때 신앙 성품의 모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가있어. 거기서 헛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생생한 현실이시죠. 가게에 흐르는 축복은 있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축복은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 예수 믿고 그리고 또 믿고 또 믿고 해서
가계로 흘러오는 축복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가계의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핍이 그게 저주거든요. 가계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인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결핍이거든요. 바다의 그걸 못 받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다음 가계에서 죄만 막 짓보면은요, 그게 내려가면서 내림으로 돼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내 없네 신학적으로 누가 오면 제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신학의 기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스카 쿨만의 종말론의 기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무슨 저주가 있느냐? 없습니다. 거기 없는 저주. 십자가에서 다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난 옛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풀어준 은혜를 근거해서 주님이 재림 때 오실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취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저주를 딛고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서 많이 싸워준 분들은 그 혜택들을 그 다음 세대가 그 기반 터 위에서 그래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서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면 이거 다 벗어버리고서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풀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세 가지 소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의 소스,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 인격이신 말씀. 이 말씀 중에 최고 귀한 말씀 무슨 말씀? 인격이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책인데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과 그분을 만나는 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 레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음성을 또 들었는데 안정목에서 예언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연이가 우리 합격했잖아요. 지연이 시험 치기 전날 안고사님 꿈이 보이는데 지연이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왕관을 머리에 딱 쓰고 학교 거문으로 썩 들어가는 걸 봤다 합시다. 봤다 합시다. 그거 레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레마거든요. 그 안정목 의사의 신나는 성경책, 수많은 성경책 구절 말씀보다도 자기가 꾼 그 꿈 하나가 최고입니다. 레마는 그 순간의 제목입니다. 근데 안정목 목사님 꾼 레마가 내 겁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권사님 따님이 합격한다 하니 너무 잘 됐네 박수 한번 쳐주고 교랑이 얻으면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그 레마를 받은 본인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레마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정무 목사님이 그런 꿈을 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음날 시험에 대신에 다니는데 뚝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꾼 꿈은 뭐지? 헷갈리가 안 헷갈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고 다음 따라서 레마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꿈꿨다 합시다. 안권사님이 그 지연이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시험 치기 전날 지연이가 교문 앞에서 연필이 툭 부러져 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뱀들이 막 둥글둥글 막 진치고 앉아가지고 날름날름 하는 걸 봤다 합시다. 자, 그러면 그건 또 레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지에 떨어지겠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고레마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레마는 내가 지연이 위해서 더 세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연이 지금 영적 상태가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사단이 날람날람거리고 떨어질까 말까 염려 근심하고 있으니 내가 열심히 기도해줘서 내일 시험 치는 날 지실력 발휘하도록 그냥 시험치도 않는 거 그만두고 장에 가는 것도 오늘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앉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 까먹으면서 계속 기도만 해야지. 그 시험 치는 동안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꾼다 안 바꾼다. 그 내 많은 주님이 극복하고 뛰어넘고 고치라고 준 거지. 그래 망한다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꿈꾸고 한 번, 두 번 음성 들을 때는 해석을 못하고 그러지만은 자주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그 꿈꾸고 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거 하세요. 밤에 마귀 사탄이 막 달려 들어와서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그때 벼랑 끝에 점점 메고 앉아있는 자신을 봤다 합시다. 낮에 뭐 해야 됩니까? 눈 뜨고 있을 때는 눈에 안 비니까 죄송합니다. 밤에는 눈에 비갖고 빕니까? 감고 있으니까 의식이 수면 안에 내려가니까 무의식이 떠오르면서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낮에도 눌려 있습니다. 낮에 싸우세요. 낮에 은혜 받고 낮에 기도하고 낮에 하루 종일 시금치 다지 말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디 부흥 집회 있으면 가서 쫓아가서 앉아서 기독량으로 은혜 받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꿈에는 그놈의 마귀 사탄을 내가 칸으로 찌르든지 대가리를 박살내든지 그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하는 사인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은 소중한데 해석도 필요하고 분별도 필요하고, 근데 선포된 말씀은 목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5분 주에 교인들에게 뭘 전할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소화시켜가 이유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차근차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뭐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인들 기 막는 일 하지 말자.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 기 막는 일 하는 게 뭐냐? 목사 험담을 하면 흉볼 거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근데 웬만하면 넘어가셔야 돼요. 은간하면. 그래야, 그리고 목사와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지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우리 마누라 말을 제가 연가히 듣거든요. 근데 남이 끓여 먹지 말해 그런데 대놓고 끓여 먹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압니까? 마누라로 싸운 날입니다. 마누라 싸운 날은 시집 나가 보글보글 신라면 끓여가 혼자 먹습니다. 얼큰한 거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누라한테 대놓고 저항하는 거죠. 봐라 씨, 살이 찌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살아. 집사람이 그때 라면 먹지 마라 하면 왜? 더 싸워봅니다. 왜요? 왜 그 말 안 듣습니까? 인격적 관계가 뭐였기 때문에,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한 10가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남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래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인격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격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 있으면 풀어주고, 그리고 잘 돌봐줘서 그분들을 섬겨주고 돕는 건 좋은데, 목사와 인격 관계가 비틀어진 거 있으면 그래 듣다가 그래 그러면 목사님 저는 예배하면 드리자 하면서 오해도 풀고 그래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열린다? 귀가 열립니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목사의 술 영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요, 영이 안 쓰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레마의 음성 듣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부르는 찬양 몇 곡 부르고, 대표기도 기도 듣고, 설교 30-40분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죠. 설교 좀 듣고 그게 가능이 다 하고, 낮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일주일에 그거 한 번이에요. 안정문 권사님이 대목장에 장날에 막 준비해가지고 장거리 준비해가 다 해놨는데, 그날 누가 내 자리인데 왜 왔나 하면서 한 쌈박질해가 장날 장사 뭐하면 권사님 속상하겠지요. 목사도 주일날이 대목장이시죠. 대목장이라서 오늘 설교에서 사람들의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 내가 잠 못 자는 거 압니다. 토요일날 잠 못 자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주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새벽에 오시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 말씀 듣고서 진리 앞에 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자신의 삶에 축복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게요. 나한테 뭐가 좋습니까? 그냥 간다고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기도 많이 고맙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요. 네, 선포된 말씀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 됩니다.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구전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2000년 묵은 책입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검증돼서 참 이게 좋은 거라는 건 있지만은, 죄송하거든요, 여기는 4000년 전의 문화도 들어있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요즘 누가 어디 종이 있습니까? 여자를 낮춰보는 구절들이 있는데 요즘 누가 여자를 낮춰봅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대상과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 제일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순간순간 주는 레마의 말씀은 분별이 필요하고, 목사 설교도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때로는 1시간 지나고 몇 주간 지나고 나면 상황이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성황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기막지 마시라니까. 막는 사람 용서 안 하겠습니다. 용서 안 한다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많은 용서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찬양 했는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면 참 좋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깊이 받을 수 있는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집이 지어진다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 가야 되냐? 생활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된다? 생활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대인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명 앞에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생활 속에서 어그러지면,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기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이 잘못됐으니까 생활에 비치는 거거든요. 아니면 영적 세계의 생활과 생활의 삶의 세계가 언밸런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분들은 광야만 지나갑니다. 그 인생에 가나안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광야를 지나서 훈련시켜서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가나안이 열리면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대박이 납니다. 자기 나름의 대박이 납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의 영역에서 대박이 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삶에서 대박이 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영역에서 대박,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하는 데 대박 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정에서 광야를 지나가거든.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대로 잘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데예요. 일주일 가는데 가면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바닷가 길에 좋은 땅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 가려고 또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돌리셨는데, 돌리신 대로 길을 가면은 1년 반에 가는 길이에요. 1년 반에 가는 길인데, 1년 반에 가는 길에 그들은 40년을 갔습니다. 광야 생활은 몇 개의 기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1기 광야입니다. 1기 광야는 주님과 걸어갑니다. 2기 광야는 신의 삶입니다. 3기 광야가 있습니다. 2기 광야가 있습니다. 3기 광야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4기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나와서 1기 요거 걸어가는 시간 6개월이나 걸려요. 이때 불평, 불만, 원망, 투정, 오만 다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팼다 안 됐다? 한 대도 안 때리십니다. 왜? 뭐 아십니까?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여기 1년을 머물릅니다. 1년을 머물고서 여기서 따라서 말씀, 기도, 성령 체험, 이 세 가지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체험합니다. 1년 반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키우고 물이 없으니 모두 뭐하고, 근데 먹을 거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쫄쫄 나니까 먹은 주어서 생활은 해결되고, 여기서 집중적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는 이걸 지나면서 따라서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끝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시내산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군사가 되었습니다. 군사가 된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제 됐다, 그 성령 충만하고 훈련 받았으니 어디 들어가라? 너의 가나안을 가라. 그래서 3기 광야, 짧은 기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못 가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되겠네. 38년의 광야가 더해집니다. 전체 다 해서 40년의 광야가 됐어요.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받아줘야 됩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뭐 모르이 자기들끼리 뒤닥뒤닥 싸운 거 다툰 거 가지고 교회 끌고 와가지고는 막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 사람들이 신의 산을 지나면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군사가 되면 그리고는 파송이에요. 내 가정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내 삶의 자리에 믿음에 치고 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열렸다 축복하고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성 철옹성이 있습니다. 그 성 무너뜨리는데 순종해서 돌고 돌면서 정복합니다. 31개의 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발로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됐습니다. 가나안이 하늘에 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내가 정복하는 거라고요. 누구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럴 때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고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인데 이 광야에서 고착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에 고착화된 사람, 지도자 대적한 고린도전 10장에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리 죽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 제자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쩍 갈라져서 다 상처로 반붙여 죽고 별일이 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려 죽고 간음하다가 죽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의미가 없냐? 그 과정을 지나면서 2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세대요? 2세대, 복음의 2세대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그들의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들이 1세대는 누구만 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왜? 1세대는 왜 둘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삶을 정복해가는 은혜아를 정복해가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었으니 천국은 갑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을 못했으니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군사로서 치고 나가서 싸워 이기면서 취했을 수많은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저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인생 자체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잘못하면 땅이 쩍 갈라져 죽은 보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별일이 다 일어나.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나야 한다. 영의 세계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겪습니다.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먼저 어른 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막 눌려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 그냥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또 예언이 막 오면은 아무나 붙잡고 예언하고 싶고 능력사에 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 머리나 막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지나왔을까 안 지나왔을까요? 잘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춘기가 뭔지 압니다. 근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치료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합니다. 예언이 들어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어른들 말처럼 선무당이 뭘 잡는다? 사람 잡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제대로 지나가려면 좋은 멘토를 만나서 멘토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막 들고 뛰면은 감당 모여집니다. 대구의 칠성교회에 아버님이 그 신앙생활 하셔서 대구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아버지가 저를 추천하셨고 회장님이시고 남전도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회장님 아들이 개척했다는데 그럼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분리 갔습니다. 분리 가서 설교하는데 말씀 끝내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앞에서 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잘 안 하는 행동이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면 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하면 말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방언한다면 춤을 추는 거지. 영적인 춤을 추는 겁니다. 글로 쓰면요 방서라 그랬죠. 방언하면서 글 써봐서 막 이상한 글자 나오면 그 방서죠. 해석할 수 있으면 예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을 쭉 그리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그리기도 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느낌이 온 대로 막 그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하다 그림 그리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전통교회에서 잘 안 하는 행동을 누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나오다가 그 사람만 마음이 이랬지 짠 이게 동작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좀 이상하다. 내가 좀 객기가 있어가지고 나오면서 그 사람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시라고 어떤 뭐 좋은 말 할지 알고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뭐 무슨 말씀 하시려나 기대 반 또 불안 반 듣고 그러려는데 제가 잘못하는 거 파파파파파파 얘기합니다. 와 맞아요. 맞는 얘기를 쫙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듯이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주하옥이라고 저희 이제 신학교 후배가 있는데 얘가 애니 중보학교 팀장이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이었는데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오빠야 하면서 얼떨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더니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예요. 오빠 저 사람 묻지 않은데 이러더라고요. 묻지 않을 리는 그냥 어저께 헌신예배가 또 설교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집에 늘 집거해 있고 만성 신부전증이 있어서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집에서 계속 집거해 계셨는데 남편은 신학을 하면서 전사가들 신학을 하고 자기는 집거해 있고 교회에서 실성교회의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을 세워보고 싶어서 애니 중보학교에 연락해서 중보기도 팀 훈련 좀 시키는 것 좀 도와달라 해서 그 팀이 들어가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리고 기도의 세계 설명하고 임파테이션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 훈련받은 사람을 모아주세요. 모아놨더니 목사님 남편은 신학을 하고 이분은 집에 몸이 아파서 늘 계시니까 시간도 있겠다. 남편이 나중에 목회하면은 그 같이 목회를 동력해야 될
중보기도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중보기도 팀에 훈련부 대상자로 넣은 겁니다. 대상자로 넣었는데 그 중보기도 학교 하면서 기름부 사역하고 성령의 임재 사역을 했더니 사람마다 은혜 받아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막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이분은 예언이 오는 겁니다. 예언이 오는데 원래 잡고 있는 게 있다 없다. 원래 잡고 있는 것과 이게 은사적으로 들어온 것이 막 찐따가 되어버리니까 양심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보기도 팀 안에서 온 사람들 막 예언하겠다고 설쳐대고 난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N팀들이 당신 우리말에 순종하려면 여기 있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나가라. 당신을 수로 모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있으란 말입니까? 가란 말입니까? 쫓아내는 말입니까? 있으란 말입니까? 있으란 말이죠. 당신 막 들리는 거 그만하고 순종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는 경상도 지역에 영이 지시하는 대로 온 교회를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가서 하는 게 뭐냐? 목사님을 탁 만나서 참 예쁜 분이세요. 자기 차 탁 몰고 와가지고 다 목사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목사님 제가 뒤에 드릴 말씀했습니다. 차 끌고 와서 도둑이나 얻으러 돈으로 온 사람은 기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교회를 지나가다 감동이 와서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무릎을 탁 꿇고서는 그 목사님의 연약함을 파파파파파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가봅니다. 대구 주변에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예언을 가지고서 따따따따따따 얘기하고 탁 갑니다. 남편이 보니까 맞는 말을 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래 책망해서 그 목사님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를 잘 섬겨야지 이래 되면 열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말이야 아이씨 이래 되면 이런 일만 자꾸 온 교회를 막 여러 교회를 소란시켜 하고 그러나 말이에요. 한편은 맞는 말인데 한편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점서 나가서 자기 아내를 수련회하는 중에 불러와가 애들한테 막 다 예언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면은 정신병원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걸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너무 그하고 이제 해서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고 본인 혼자 남았는데 그러고 계신 거예요. 바른 영입니까? 거짓 영입니까? 100% 거짓 영입니다. 100% 거짓 영입니다. 성령은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근데 성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결국 자기 삶에 열매 하나 없고 교회 안에서 신령 떤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예배 시간에 막 혼자서 춤추고 이러고 있는데 참 심각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멘토를 만나서 그게 사춘기에 들리는 시간이거든. 그 시간을 잘 가이드해주고 다른 좀 따라도 순종도 해줘야 되지. 따라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생활로 가도록, 뭘로 가도록?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그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영적 사춘기를 잘 지나가면 그의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열어가는 사람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뭘 입는다고요? 영의 몸이 말씀드렸죠? 우리 지정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영의 몸이 입힌 만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영의 몸을 물고기 영체와 같기도 하고, 새 영체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4개의 단계를 나눠서 말했어요. 창조의 순서예요. 창조의 순서대로 사도를 빗대어서 말한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영의 몸이 요런 다른 변화가 있다는, 물고기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사람 같기도 하고. 풀어줄까요? 물고기 같은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단계입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깊이 거하는 단계입니다. 새의 과정은 독수리 같은, 비둘기 같은 그런 거룩한 새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독수리는 예언적 은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입혀지는 그런 것들이고요. 짐승으로 가면 사자입니다. 사자. 짐승으로 특히 사자. 그래서 강한 영력과 영권이 발동되는 사람, 사자. 그리고 마지막은 4번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사람. 할렐루야. 그의 인격과 삶에 예수 닮은 사람. 할렐루야. 언어 생활에 예수 닮은 사람. 할렐루야. 마음 쓰는데 예수 닮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영의 몸이 자라는. 처음에는 은혜 사모에서 은혜 자리 쫓아다니는 물고기 같은 사람. 그 다음은 은사가 되어버린다. 양갈래. 새는 가장 강한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 하늘의 계시를 받는 그런 분들. 땅으로는 또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짐승으로는 사자. 그래서 양갈래보다 나와서 강한 능력과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사단의 집들을 부수면서 강력한 은사적인 영역으로 쓰임받는 사자 같은 사람. 그렇게 보다 가다가 마지막은 예수 닮은 사람. 할렐루야. 그 영의 몸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데 따라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에 영광을 주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박 나세요. 여러분의 가나안을 여시라. 내 가나안이 열린 것을 하박국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높은 것은, 하박국의 높은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것이에요. 그가 차지하고 그에게 축복입니다. 신혜련 집사님의 높은 것은 신혜련 집사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분이 고마워서 저한테 밥 한 그릇 사모라고, 짜장면 한번 사모라고, 어머님하고 사모라고 말해주면 그거 내가 하나 얻어먹는 것 꽃이에요. 그 사람 몫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난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높은 곳을 다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자녀 손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춘기를 잘 지나가십시오. 사춘기를 잘 지나가십시오. 말씀 듣고 생활 속에서 싸우십시오. 생활 속에서 싸우십시오. 기도 많이 했습니까? 계시가 옵니까? 다 놔두고 그것 갖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생활 속에서 싸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가나안이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것도 헛거요. 성경 많이 하는 것도 헛거고 생활이 풀려야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저도 자라고 주의 백성도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